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독교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나 건강이 아파지는 것, 안 좋아지는 것, 명예가 실추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딱 봐도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설명하는 다른 가르침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5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16장부터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왜 왔는지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16장부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이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애쓰신 겁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는 선생도 아니고 또 랍비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똑같이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제대로 고백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고백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다. 그분이 왜 오셨는데 이제 묻겠죠. 왜 오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 16장부터의 내용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사명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 장은 마태복음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 이후부터는 내가 무엇하러 온지를 가르쳐 주겠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아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는 원수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어떠한 부류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언급을 했었는데 사두개인은 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분리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리된 사람들. 그럼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됐느냐?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경건 운동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생겨난 분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외에 추가로 전통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 외에 자신들의 전통을 성경과 버금가는 위치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했고 금식과 기도, 구제와 같은 외적 경건의 형태를 추구했으며 그로 인해 명예와 칭찬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냐 하면서 오히려 이제 핀잔을 주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은 헤로드 왕가의 찬탈적인 통치와 로마에 맞서서 신정 통치를 굳게 지켰고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소유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바리새파를 굉장히 존경을 했었어요. 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들의 수가 한 6천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다음 사두개인은 사두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용어는 사독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거예요. 다윗 가문의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줬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사두개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태생적으로나 부와 공적 지위에 있어서 특출한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명예나 지위도 좋았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가와 로마인들의 호의를 싫어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다르죠. 싫어하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을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의 적대자였습니다. 전통을 거부하면서 구약의 권위를 믿음과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만 인정을 했어요. 윤리적으로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몸의 부활을 부정을 했습니다. 영혼의 불멸과 미래의 심판과 또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반대해서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어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세속주의자들이었고 이성주의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핏 설명을 들어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상극이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공의 적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경계를 하면서 이제 얼마 동안 우리가 협공을 펼치자.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면 이전처럼 떨어져서 지내자. 이런 거죠.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순간에 힘을 합치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를 박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념이 달라도 교회 박해에서는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 보여주세요. 근데 이 표적 보여달라는 것은 12장 38절에서 나왔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냥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였다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마귀의 시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 이것은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징조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인데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를 보여달라. 근데 사실 큰 징조가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당해 죽어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한 것은 만일 표적을 보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신성 모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게 된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내가 지금 보여주면 얘네들이 나의 이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쳐줄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살해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거절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성공을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너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나에게 보여봐라. 네가 아팠던 부위가 낫는 것을 좀 보여봐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외치는 집단들이 생겨났는데 이걸 가리켜서 기복주의 교회라고 하죠. 세속주의 교회. 말이 안 맞아요. 세속주의 교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을 가리켜서 그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나온 자들. 근데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집단.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집단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그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이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세상이 욕하고 박해할 때 거기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자, 어떤 능력이냐? 그런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는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입맛에 따라 내어놓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 또 화도 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절 상반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관계죠?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다라는 또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부부 관계와 같이 굉장히 가깝고 중요한 이런 관계죠. 그들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육적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세상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서 저 사람의 재산을 한번 얻어와야 되겠다, 이런 시도가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간음하였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자, 이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세속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러한 질책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들 또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적을 얼마나 많이 대했습니까? 그 결과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다음 주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모를까요? 이들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죠. 왜냐? 이들이 생각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고, 힘이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시도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가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바다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나버렸어요. 죽어야죠. 숨 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살아서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거에 놀라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전체가 다 회심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베옷을 두르고 막 가축까지 베옷 다 입혀서 전체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나와 같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는 그 표적 외에는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부활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기적 집회, 신유 집회 이런 거에서 믿게 하겠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시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이기셨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고 하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또 하십니다. 이들이 날씨는 잘 분별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상청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같은 선상에서 시대의 풍조나 가치관에는 눈치가 빨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이런 이런 가르침이 대세다, 헬라 철학이 대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라요. 세상의 흐름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사인은, 표적은 못 알아먹는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죠. 그러면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사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보여주실 사인이에요. 오늘날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때에, 그날에 라고 하시면서 계속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마지막 날인 거죠. 지금은 더욱 마지막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마지막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인을 주셨다는 것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주신 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표적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5장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연구를 했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표적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시대의 표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입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근데 전도함을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망이 앞서서 나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충분히 내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전하는 교회들조차도 이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부활은 없다. 사두개인과 같은 시도를 해요. 부활은 없다. 이성적인 기독교는 이성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으로 다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그리고 현실적으로만, 기적이라는 건 없다예요. 홍해 가는 산건 없다. 갈대 숲을 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잘못된 시대의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도 제대로 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누룩? 아, 맞다. 누룩은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데 떡 안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 누룩, 떡 어떡하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스승의 떡과 물을 준비하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떡을 안 가져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7광준이나 됐는데 12명이 한 광주리씩 지고 와도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차,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하면서 이제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논의를 합니다. 야, 우리 스승 배고프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디서 떡을 구해올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떡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11절 하반부에 나와요. 그렇죠?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누룩에 부풀리게 하는 성질이
죄의 특성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죄가 나가는 것처럼 제대로 된 복음을 소멸시키고 다른 복음이 차지하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는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참, 그쵸. 근데 우리도 뭐 그 당시 있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답답한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회상케 하시는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야, 오병이어 사건 기억 안 나? 칠병이어 사건 기억 안 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먹을 떡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좀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이 없다고 고민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또다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떡이 없다고 또 근심 걱정을 해요. 얼마 전에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하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때 베푸신 떡도 사실 먹는 떡을 주시는데 목적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이 떡 먹고 계속 배부르는 것이 내 소원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제대로 길게 설명해 주시죠.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가리켜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들이 그것은 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떡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 떡 안 가져왔다. 맞아, 누룩 얘기하시니까 떡이 걱정되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먹는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욕망, 이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제자들도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것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배에 충실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먹을 떡, 눈에 보이는 떡과 내 배, 이것만 신경을 쓰죠. 그러므로 진정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잘려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조차도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거보다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합니까? 십자가 부활은 표적이면서 동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들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표적을 구함으로 주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있죠. 주님,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저의 삶을 좀 바꿔주세요.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안 믿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하나님이 사실 손해될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도가 교인들에게도 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는 공허감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달라고 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보여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에 무언가 보였으면 좋겠고 수중에 무언가가 만져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요나의 표적인 실체, 부활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불신앙이거나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지와 반역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일인 십자가 부활을 나의 삶에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성도들의 간증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걸 간증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집이 빚이 청산되었어. 정말 큰 빚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엄청난 죄의 빚이잖아요. 이걸 갚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갚아주셨는데 이건 간증하지 않고 엉뚱한 눈에 보이는 빚 청산, 이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얼마나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보는 행위겠습니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즉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기 열심으로 스스로의 전통들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자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이러한 율법주의는 결국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외식주의가 되고요, 형식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은 자기 의의를 얘기를 합니다.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자, 이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 유월절 지키고 이런 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명절, 유월절에 어린 양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날마다 명절과 같이 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사두개인들. 율법주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두개인의 교훈도 제가 한 목회를 하고 한 3년 차부터는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성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내세도 부정을 하고요, 부활도 부정을 하고 사탄도 지옥도 믿지 않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같습니다. 자, 그들은 천국 없다 해요. 이 땅에 사회 정의가 실현되면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는 죽으면 그냥 소멸된다, 없어진다 해요. 그냥 부활도 없죠.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하신 것은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런 내세가 없고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고 이게 부활이다. 영지주의하고 좀 이어지죠. 영지주의. 그들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이성을 더욱더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사회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르크스주의를 잘 따라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네. 언제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대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은 듣기 싫고 스승을 많이 두길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좀 독특한 것 같아. 저 사람도 독특한 것 같아. 옛적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데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 천루역정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길로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서 스승 많이 두려고 하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네. 워낙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서 그것도 색깔도 여러 가지로 입혀져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런 사람들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좋다고 저한테 막 링크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말고요. 네. 참 답답하죠. 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서도 돈만 주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에 또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한 대형교회, 좀 말이 어렵지만 건강한 대형교회에서 재정이 있을 때 거기서 방송을 운영을 하면 그런 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대형교회조차 이상해지니 그 방송국이 또 이상한 흐름을 타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성도들은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핵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미련해 보여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승리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승리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목걸이도 막 달고 다니고 차에도 막 달고 그래요. 뭐 의미를 알고 달아야 되는데 그냥 달면 또 미신이 되죠. 아무튼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귀걸이 좀 너무 액세서리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가슴에 일단 십자가를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왜요? 나의 능력이니까.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 십자가만 바르게 내가 경험이 되어지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니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적어질 때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표적 보여달라.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 철학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거리껴요. 그 새로운 표적 보여달라. 그런 거 말고 이걸 추구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 헬라 철학 이성주의자들이 보면 그 심도 있고 깊은 자기들의 인간의 지혜로는 심도 있고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믿어라.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랄지라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대요. 민족도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행을 저질렀었죠. 물론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형제가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지금도 북한 주민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해요. 그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는 사회법으로는 다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인가요? 그 철학으로 자기의 언변으로 복음을 섞어서 전했더니 듣지를 않아요. 회심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둔탁한 복음, 이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버렸더니 회심할 사람은 회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다 뭐 섞으면 안 돼요. 내 말빨, 내가 공부한 거 이런 게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야 좋다 우리 잔치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많이 모이니까 더 걱정하시죠. 자, 이들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몰래 악한 일을 했던 것이나 꾸몄던 것들 다 심판의 날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 행한 대로 보응받을 테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에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엄청 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별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게 안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 계속 빠지고 계속 자라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자라는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너희가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 인간을 두려워할 거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박해를 대비하라고 해요. 죽일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도 죽일 수 있고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건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박해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시니 너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이겨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뿐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랑의 행동이 나올 것이고 온전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참된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예수님, 우리가 그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고 진리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가 오게끔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